이번 주부터는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전에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그를 믿는 그의 제자들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증거했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시며 어떤 삶을 사셨고 무엇을 이루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이 되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였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자,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가 알고 있는 예수를 자신의 삶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통해 그가 믿고 따르고 또 그분을 알고 있는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뭡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그분을 아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를 증거하는 것은 보통 고역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 고역스럽습니까? 즐겁습니까? 즐겁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만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살라고 하면 무척이나 고달프죠. 여러분, 고달픈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삶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그 전후 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이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을 오늘 이 본문에서 새길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하신 예수님의 유언,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그 말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교훈으로 평생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기셨던 마지막 순간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떠나실 때 행하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를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남기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당시의 상황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
예수님이 떠난 후에 남겨진 제자들, 아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사도행전 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시기 직전에 성령은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임하셨다가 그 역할이 마치면 성령은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부활하신 후 40일을 지내십니다. 물론 돌아가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죄와 사망을 극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 부패된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나라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부패하고 오염된 것이 거룩하고 깨끗한 곳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오염된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과 그 확신으로 세상에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심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을 보면 삶에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는데 당신 만나고 나서 내 인생 망했다, 이런 소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귀히 여김을 받는 나라입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존경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이 계심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기대하고 교회에 왔는데 내가 귀함을커녕 오히려 나는 여기서 멸시를 받았다, 이런 교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많이 나오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적게 나오고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시죠? 숫자가 많다고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숫자가 적어도 괜찮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소중히 여김을 받는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운 단어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사십시오. 부담스럽죠? 어떤 분이 이거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안 나온 지 벌써 3달째 되신 분이 있어요. 제가 너무 부담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거룩하게 삽시다의 성경주 의미가 무엇이냐? 오죽하면 제가 썼겠어요.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함 3가지인데요. 물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혀를 제갈 먹이는, 소위 말하면 할 말은 하되 불필요한 거, 해서는 안 되는 말, 그거 구분하고 잘 살펴서 말을 하자. 언어에 대한 거룩함입니다.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 거룩한 사람입니다. 할 수 있죠?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은혜스럽지 않은 말 하지 마십시오. 내 자식 보면 여기서 축복의 말이 나옵니까? 그냥 내 자식한테, 아니 내 부인한테, 내 남편한테 하는 말이 은혜스러운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 많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는, 그야말로 가장 세상에서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거룩한 삶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도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가장 무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습니까? 왜 나를, 내 스스로가 무시하고 살아? 왜? 그러지 마세요. 내가 나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무시하는데 남이 나를 무시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거룩한 삶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왜 그렇게 자존감도 없고 스스로 자기 인격을 이렇게 깎아내리는지 모르세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볼 때 이 자식이 참 소중한데 왜 자기 자존감을 그렇게 깎아내릴까? 여러분의 자식도 그렇습니까? 우리 자식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식 중에 하나가, 아빠, 나는 참 쓸모없는 존재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말을 들을 때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무너져 내리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래, 너는 막 쓸모없는 존재야, 막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너는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너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인데, 이 말을 이해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납득이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 소희가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을 보죠. 전국에서 몇 명이 봅니까? 몇 명? 40만 명? 50만 명? 그런데 저는 우리 소희가, 또는 우리 안규영 집사님 딸이 1등과 2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다, 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 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40만 명 중에 1등을 했다.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뭐 가슴이 벅차서 터질 것 같죠?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는 이 땅에 나올 때 몇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나왔는지 아냐? 몇 대 1이에요? 몇 대 1? 몰라요? 1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40만 대 1의 경쟁률에서 1등을 하면 가슴이 터지죠? 안 터지나? 그런데요, 1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땅에 왔다라는 거야. 여러분 자신이 내가 그렇게 멸시하는 그 사람이 그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진짜야 그러더라고. 내 막 너한테 거짓말하냐? 너 아무렇게나 네 스스로를 폄하시켜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야.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존재. 근데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남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남기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내가 떠나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간헐적인 그렇게 임하셔서 오셨다 떠나시는 성령이 아니라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말씀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감추었던 비장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떠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성령의 또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혜사라는 거죠. 여러분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가 뭐죠? 보혜사는 뭐냐면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이게 보혜사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 단어를 하나로 영어로 표현한 것이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데 성령을 영어로 뭐라고 했냐? 이 보혜사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컴포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컴포터는 뭐냐면 위로자라는 것이죠. 위로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어려움, 문제, 고통,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뭐죠? 고통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하늘의 뜻을 모르면 이게 더 고통스러워요. 또 두 번째. 첫 번째는 이 고통의 의미를 모르면, 고통에는 뜻이 있는데 고통의 의미를 모르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고통당할 때 이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제의 대상이 없다.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성령, 보혜사, 위로자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능력.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 여기 보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면요.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뭡니까? 여기 성령을 가리켜 별명을 붙인 게 보혜사, 위로자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유지할 수 있는 삶이 가장 큰 능력. 자, 여러분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시죠?
못 사시나? 살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하시나? 무슨 말인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 좀 쉽게 설명하달라.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사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목표했던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거 아니고 내가 기대하는 삶보다 더 풍성하고 풍요롭고 아름답고 희망적인 이런 삶을 원하십니까? 어떤 거예요? 오늘 이 삶에 만족하십니까? 예? 아니야. 그냥 우리 솔직하게 오늘 이 삶에 나는 그야말로 만족 이상의 그 감격이 있다. 이러십니까? 아니면 이보다 더 나은 삶을 난 소망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1번 이 삶에 만족한다. 2번 이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기대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그 삶이 찾아올 것 같습니까? 아니 그냥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정리해서 볼 때 아니면 이 삶이 그대로 유지되든지 나아봤자 조금 더 나아지고 아니면 더 나쁠 수 있다. 어떤 겁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인도함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 삶 속에서도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르셨어요? 네? 네.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나와서 이런 삶의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서 여전히 버텨내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뭐냐? 이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힘없는 사람이 강한 자가 되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가난한데 부한데 비천한데 존귀한데 약한데 강한데 어디에서든지 적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부족한 것이 풍성한 것으로, 낮은 것이 높은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변하는 삶이 아니에요.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그 삶에 적응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또 한번 솔직하게 얘기하시죠. 내 삶이 지금 힘든데 여기서 불평불만하고 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괜찮아요? 불평불만하고 살면 불평불만이 기쁨과 감사로 바뀝니까? 아니면 힘든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원망, 불평하는 것보다 낫습니까?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 옛 그 성현들 중에 우리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공자님이 계세요. 공자.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사귀어서는 안 될 사람. 절대로 사귀어서는 안 될 사람. 네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제시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만큼은 결코 사귀지 말아라. 뭐에? 입에 불평을 달고 다니는 사람. 아주 오래전에 얘기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게 돼. 두 번째가 뭐냐?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 능력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증거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해는 마십시오.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없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된다고 하면은
능력을 행사하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그럼 여기 그런 소문이 나면 여기 꽉 차겠습니까? 안 차겠습니까? 차겠어요? 안 차겠어요? 차죠? 우리 교회 봐. 그냥 막 능력이 막 일어나. 아픈 자가 회복이 되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공부 못하는 자가 공부를 잘하고. 그러면 그냥 여러분 그 능력을 강구해서 여기 그냥 구름대처럼 오게 될 거죠.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그 교회가 커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능력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 그 교회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와요, 안 와요? 아니,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야. 한번 갈까? 영원히 구원받아.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런데 그런 교회인데 왜 세상에 나가서 우리 교회 오라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명씩 왜 안 들어오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일어나는 역사는 뭐냐? 먼저 우리의 삶에 여기에 깊은 위로와 평강이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전하게 하는 이 삶을 살게 한다라는 뿐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교훈이 뭐냐?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6절에서 8절 보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제자들이 할 일이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야 한다.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이 떠나셨다라는 것을 실감하고요. 1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 이때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입니까? 떠나시기 전에 그 일은 마감하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을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이 떠나신다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요원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떠나십시오 라고 묻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답변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냐? 역사는 너희들이 원하는 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아버지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가는지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볼 수 있지만 그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너희 소관사항이 아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과 분명히 모르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모르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이 분명히 모르죠? 어느 분이 몇 주 전에
그 양로원에 예배 인도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두 목사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어요. 한 분은 30대, 한 분은 50대 초반이에요. 예. 몰라요. 예. 몰라요. 근데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뭐예요? 뭐를 알아요? 그 미래를 누가 주장하고 있는지는 알잖아요. 그럼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미래를 주관하는 분과 깊은 교제의 삶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만이 알고 있는 미래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미래를 쥐고 있는 분과 깊은 교제의 삶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 미래를 쥐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때 그를 보내는 신앙인의 삶, 소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뭐냐?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을 계승하라. 이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만 꼽으라면 뭐예요? 많은 일이 있어요. 병도 고치셨어요. 복음도 전하셨어요. 부활도 하셨어요.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오셨다. 그 섬김의 핵심이 뭐냐?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 묶어버렸던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분이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능력을 주세요. 근데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뭐냐?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떠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를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신앙인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 능력으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구제주이시며 그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능력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승천하신 예수님 성령을 통해 오늘도 믿는 자 속에 역사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이 지속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존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 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평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증거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를 믿는 제자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세 번째 모습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자, 여러분이 믿고 따르던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과
또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삶을 살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여러분을 떠난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네? 황망하죠. 황망.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마음고생을 하다라는 것이 황망하다라는 것이죠.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서 절망 속에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떠나심을 보았던 그 상황에서 하늘에서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내려옵니다.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예?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내일이 열리겠구나 하는데 그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은 제자들은 자기 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2000년이 넘어가도 그때 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자기 생전에 오실 거라고 생각했죠.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예? 첫 번째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모습이고요. 두 번째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목적은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예? 우리를 구원하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첫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견딜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예? 심판자로 오십니다. 심판자. 예. 심판자로 오세요. 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죠? 예? 세무공무원. 그 세무공무원들이 제일 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감사원, 감사의 감사원. 공무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이 이제 감사원 공무원하고 또 하나 있어요. 국정감사 국회의원이. 1년 농사, 국정감사 끝나고 3년에 한 번 받는 감사원 감사 받으면 공무원은 끝이에요. 그걸 대비해서 뭐 하냐면요.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감사 준비하면 보통 3개월 준비해요. 3개월. 그리고 그 국정감사 끝나면요. 회사 전체, 공무원 전체가 이제 한시름 놉니다. 심판하는 사람이 오면요. 그야말로 이건 초긴장이에요, 초긴장.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심판자로 오시는 그분 앞에서 그 심판자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깨끗한 삶이에요. 깨끗한 삶.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깨끗한 삶이에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잘못된 거 그대로 방치하고 감사받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 깨끗하게 사십시오. 말도 깨끗하게 하고요. 사람 소중하게 여기고요.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가장 어려운 삶의 하나가 뭐냐? 깨끗하게 사는 게 쉽지가 않다. 성도님들 깨끗하게 사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천사가 내려와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 또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본 성도들은요, 자기 생애 동안에 오실 것으로 믿고 깨끗하게 살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생애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죽지 않고 천국에 가시기를 바라시죠? 예?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삶이 빨리 와서 나 죽지 않고 데려가십시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는 거. 예. 그래야지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남기셨던 이 중요한 교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라. 그 삶에 부응하는 삶이 뭐냐? 깨끗한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깨끗한 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를 보고도 모르냐? 그렇게 사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십시오. 나를 보고도 모르냐? 저도 그렇게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이 어딨냐라고 할 때 나를 보고도 모르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쉽진 않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 떠나셨어요. 그러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뭐냐?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여러분을 보고 참 잘 살았다. 깨끗하게 살았다. 너의 깨끗함을 보고 내가 세상에 증거되는 중요한 나의 메신저가 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 삶을 사시기 바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구주 되심과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삶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내가 당신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